예, 오늘 사무엘상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이야기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28장 2절까지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오늘 하면 이 블레셋 망명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28장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28장에 또 보게 되는 엔돌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 그 뒤에 29, 30, 31장으로 가는 사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묶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방금 들었다시피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야기,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가 18장에서부터 28장 2절까지 대단히 많고, 우리가 이제 12개의 이야기로 나눠서, 사실은 또 쪼개면 더 쪼갤 수도 있는데, 크게 12개의 이야기로 나눠서 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전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저희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하길라산에 있어요. 하길라산에 있고요. 이 하길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왔고 이 십항무지 앞에서 이 하길라산 진을 치고 있었고 그 하길라산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 살려주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과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윗이 결국은 이 유대 지역, 계속 유대 광야 지역 이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고 수색하는 작업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야 다윗이 이 유대 광야가 익숙하고 사울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잘 피하여 도망 다닐 수 있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무리도 많아졌고 숨을 때도 그 많은 무리가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숨을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식수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물의 문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사실 광야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물론 유대 사람들이 그 빗물을 받아서 땅을 파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산에다가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 물을 모아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모은 물이 이 다윗의 600명 가량의 여기서 말하는 600명이 아마도 추정하기는 남자만 600명일 거로 봐요. 개수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개수나 사람의 개수는 무조건 남자만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냐? 블레셋 가드, 이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망명했을 때는 다윗을 적대했기 때문에 막 피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도망했고 이 두 번째는 아기스가 다윗을 망명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드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지만 왕궁에 계속 머물고 있기가 서로 부담스럽죠. 다윗이 요구해서 이 시글락, 가드 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요 27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어떠한 분위기, 어떤 심정으로 갔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가요.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는 번역한 것이 그냥 피해서 갔구나 정도로 느껴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힘말레트 임말레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직역을 하면은요 아주 서둘러 급히 달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대해서 가졌던 아주 극도의 불안, 두려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서둘러서 짐을 싸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갔다. 그런 뜻이 힘말라트 임말라트라는 말인데 우리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냥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 정도로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볼 때는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제 아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때 보면 성경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 속에서도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닐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이방인 땅, 부정한 땅이잖아요. 거기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망명에는 다윗을 적대하게 해서 다윗이 도망 나갔거든요. 두 번째, 다윗이 모압으로 망명 갔을 때는요, 자기 아버지, 형제들 모시고 아버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버지를 평안하게 모시고자 모압 땅으로 갔는데, 망명 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까지 보내서 다윗을 모압 땅에서 나오라고, 왜 이방인 땅에, 부정한 땅에 가 있느냐고, 나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끄집어냈거든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야반 도주하듯이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앞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왜 이때에는, 그때는 틀렸고 이때는 옳은가. 다윗이 정결함을 버리고 부정한 땅으로 가는, 부정한 땅에 가면 나도 부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정해지는 건데, 이게 율법에 어기는 죄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갔는데 그때는 아니고 왜 지금은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의도, 그러니까 동기죠. 사울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악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못했을 때 야곱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는, 애굽에서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한 것을 아브라함을 치신 게 아니라 바로를 혼내켜서 두렵게 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관해서는요,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나아가서 그의 잘못된 선택을 도리어 선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일생에서 우리 그런 것들을 봐요,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장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윗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이 다윗의 잘못을 어떻게 선으로 바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가면서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줬다. 그러니까 시글락을 줬으니까 아마 블레셋에서 별 볼 일 없는 도시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글락이 결코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목도 전략적 요충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시글락이거든요. 여기가 시글락.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 산지의 끝자락. 유다 산지가 끝나고 블레셋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시글락이에요. 여기가 블레셋과 유다가 만나는 남방 한계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요 시글락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네게부. 우리가 말하는 남방 지역 네게부가 있어요. 그래서 시글락은 남방 광야 네게부하고 블레셋하고 유다 산지가 딱 만나는 접견지예요. 접견지.
요충지예요. 여기서는 블레셋으로도 가고 유다로도 가고 네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인 곳이 시글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쪽에서는 좀 변방일 수 있고 블레셋 쪽에서도 변방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 가사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요 어디로 내려가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주로 만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유대 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5가지 그 계곡, 5개의 계곡을 따라서 유다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약탈하러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주로 블레셋 북쪽 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서는 좀 변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다윗에게 이 도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사울에서부터 제일 먼 곳이에요. 사울의 시글락에 가려면요, 유다 땅을 통과하든지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언제든지 사울이 유다 땅을 통과하다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자기 친척들이고 고향 땅이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소식을 접해서 몸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네겝으로 내려가든지, 여기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블레셋으로 넘어가든지,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좋은 도시인 거죠. 아기스가 이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아기스가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을 안전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8절부터 2절까지인데, 시글락에 이제 간 다음에 거기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는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침략했다라는, 약탈했다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시글락에서 저 땅들을 약탈을 해갖고 와갖고, 그래서 왕인 아기스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겠어요? 뇌물도 좀 바치고 약탈한 것들 갖다 바치고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디를 했느냐? 침노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술 기르가스 아말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지금으로 보면 바산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술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부인이었던 마아가의 고향이에요. 마아가가 그술의 딸이었거든요. 그술 왕의 딸, 공주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머니가 마아가잖아요. 그 압살롬이 그 암놈,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기를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데 그술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그술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것만 읽으면, 그술 사람을 했다니까 블레셋, 갈릴리 저 북쪽까지 가서 약탈한 거야? 그래서 올라갔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올라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니까 이 시글락에서 남쪽에서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바다까지 올라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은 잘못 생각을 하는 거고, 잘못한 거고요.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시글락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 지역. 그러니까 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요 사람을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앞서 나왔던 말씀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 땅 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이, 술과 애굽 땅 가는 지역에 지금 붉게 표현되어 있는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술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말하는 그술 사람은 그 갈릴리에 있는 그술 왕국이 아니라 남방 그술족이라고 해서 네게부에 살아가는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게부. 여기가 이제 남쪽이 네게부니까. 아말렉 족속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고, 기리스 족속도 이곳에 사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요 유목민들을 갖다가 약탈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니까 시글락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4,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요, 왕복 한 100km의 여정이니까 사실 시글락에서 먼 곳까지 가서 약탈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드의 아기스가 다윗이 100km까지 나가서 약탈하고 오는 걸 알 수 있냐면 몰라요. 가드가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할 때 거짓말을 해도 아기스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약탈하고 왔느냐, 침노했느냐, 누구를 약탈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여루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이 네겝 사람인데 유다 지역 중에서도 남방에 사는 사람과 여라무엘 사람 가운데 네겝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겐 사람, 모세의 그 장자 겐 사람이거든요. 그 겐 사람의 네겝 있는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가서 유다 지파 약탈하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약탈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얘가 진짜로 전향했구나. 망명하고 왔는데 스파이로 온 거, 간첩으로 온 게 아니라 배신할 놈이 아니라 아니 자기 고향 가서 자기 유다 지파 가서 약탈하고 왔어? 그래 이 놈은 막말로 하면 이 새끼는 정말로 전향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약탈했던 사람들을요 한 명도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기스에게. 사람도 잡아가거든요. 당시에는 노예로 팔고 종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 잡아와야 되는데 한 명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재물만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입을 잘 놀려서 자신들이 유다 사람이 아니라 남방 네겝 혹은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걸 말하면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유다 사람들하고 달라요. 입는 옷부터 치장하는 것부터 말하는 거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구별됐잖아요. 유다 사람들은요 카도시 구별되어져 있어요. 뭐부터? 머리 쓰는 것부터 이마에 관다는 것부터 팔에 가죽 묶는 것부터 입는 옷부터 먹는 음식 전부 다 구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생활 습관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다르니까 들통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한 지역들이 어디냐? 원래는 지금 이 지역을 약탈을 하고 했는데 다윗이 보고한 지역은 네겝 지역이에요. 이쪽에. 네겝 지역. 그래서 유다의 네겝 하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수도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려가는 지역,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네겝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하면요.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자였어요. 여라무엘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손자고 헤스론의 장남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아주 유력한 가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에도 장로들이 있고 가문들인데 그 가문들 가운데 가장 힘센 가문 가운데 하나가 여라무엘의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을 약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아랏 지역, 전부 다 이제 아랏 지역인데 여라무엘의 그 자손들도 네겝 사람들도 요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 요 지역에 살고, 그리고 겐 사람의 네겝이라는 사람들도 여기 요 지역에 살아요. 아랏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겐 사람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장자가 모세를 따라서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 아랏 지역. 이 지역에 분배를 받아서 정착을 하게 돼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 미디안 족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막 갈렙도 에돔 사람의 후손이었던 갈렙도 여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땅을 받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요 지역들을 다윗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대. 어떻게 보면 시글라스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지역을 약탈했는데 100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지역을 약탈했는데 지금 거짓말로 어디에? 동쪽에, 북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100km, 시글락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 아랏 주변, 여기서 이만큼이니까요. 이 지역을 약탈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가드에 있는 아기스가 요 지역을 확인해 보기가 어렵죠, 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네겝 사람들을 약탈을 한 거예요. 그술 사람, 기레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을 약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목민이지만 유목민들은 사실은 또 당시에는 도적들이기도 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의 남부 지역, 이 네게부 지역을 향해서 약탈과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남쪽에 사실은 유다 지파의 위협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은 다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니까 위협이 없어요. 유다 지파의 동쪽은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위협이 없어요. 유다 지파에게서 위협은요 블레셋하고 남쪽하고 이 양쪽이에요. 블레셋과 남쪽 네게부. 근데 블레셋은 어쩔 수 없지만 남방 지역 남쪽에 있는 이 지역 아모리 족속 아멜렉 요 지역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지역에 유다 지파를 향한 공격을 하는 적들을 갖다가 약탈하고 그들을 죽여서 유다의 남쪽 지역을 평화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다윗이요 여기서 약탈한 것을요 아기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시켜서 유다의 장로들한테 선물로 보내버려요. 유다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느냐. 다윗이 시글락에서 유다를 위해서 행했던 이러한 전쟁들 때문에 남쪽 지역의 유다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 지역 남쪽 지역을 평화롭게 만들었던 다윗의 공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다윗이 남쪽 지역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그의 후원 세력,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글락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아, 저놈은 진짜로 전향했구나.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아기스가 속았을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시글락에서 보면 두 지역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네겝 남방 지역이에요. 근데 생존자가 부재 아무도 없어요.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진멸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했던 것을 다윗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가드에 가서 소식 전할 증인을 없애기 위한 철저한 입막음이었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아이러니라고 했는데 헤세드 이 인애의 역설인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맺어져 있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때로는 자비롭고 그의 잘못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노하기를 더디해 가면서 그의 잘못을 도리어 선으로 바꿔가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자에게 행하시는 헤세드.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참으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가신다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훗날 다윗이 유다 왕으로 추대될 때 이 네겝 지역의 장로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28장 넘어가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고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했으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지금 믿고 전쟁에 맡길 장군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라고 하는. 완전 전향했잖아요. 이제 믿을만해. 전에는 못 믿어서 적대해서 저놈이 막 침 흘리고 막 미친 척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보니까 믿을만해. 자기 백성 자기 집안 막 약탈해갖고 나한테 재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진짜 완전 전향해서 완전 왼수가 된 거야. 전 믿고 쓸 수 있는 나의 검이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다윗은 누구예요? 상승 장군이잖아요. 항상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늘 승리했어요. 블레셋을 향해서 늘 승리했단 말이에요.
상승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불러요. 야, 다윗아,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내가 군대 모으고 있는데 너도 네 부하들 데리고 와. 부른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 말하기를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믿고 나의 장군으로 삼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3절부터 이제 31장 13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사울을 향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로 가는데,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을 향한 심판, 블레셋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여기도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다윗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 하나가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 삽입된 이야기가 뭐냐? 28장 3절에서 25절,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되는 게 29장. 이게 지금 아까 읽었던 28장 2절의 말씀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가라 하고 불렀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다행스러운 거죠.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피하게 됐느냐? 아말렉 사람들과의 시글락과 아말렉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이게 이제 30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31장의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28장에 들어갈 게 아니라 30장 뒤에 나와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아요. 순서상으로. 왜 그러냐? 지금 아기스한테 군대 소집령이 내려서, 아기스로부터 군대 소집령이 내려서 다윗이 그 소집령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29장 3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끝나고 나면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는 28장 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절 끝나고 31장 1절로 연결되는 게 순서가 맞는데,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비틀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와야 되는 이 엔돌의 이야기를 28장 이야기가 원래 30장에 들어가야 되는, 30장과 31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서 여기다 위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위치시켰느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당겨왔느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의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분명히, 왜 흐름이 여기서 단절될까? 왜 건너뛸까? 여기 사이에 왜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기록자는 특별한 의도가 있구나. 우리 이제 그 의도를 알아야 되죠. 어쨌든 28장의 이야기 가면, 그러면 여기 들어온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엔돌의 신접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3절에 보니까 다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한참 전에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때 사울이 무엇을 했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엔게디 폭포에 숨어 있다가, 엔게디에 숨어 있다가 이 사울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람광야로 도망을 갔었어요. 바람광야에 도망가서 한참을 있다가 유대 하길라산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한참 전의 이야기고, 그때 사울이 뭘 했냐?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울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이게 정치적 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뭘 아냐?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 나아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름아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하길라산에서 사울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사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집안이 네가 왕이 되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요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쇼를 한 거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분이죠. 그 쇼의 명분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율법 레위기하고 신명기 우리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악습인 신접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자. 그리고 그 신접한 자에게 점보거나 점치거나 무당하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점쟁이한테 점보거나 무당한테 가서 굿을 보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습인 신접한 자 그리고 이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아예 우리 땅에서 쫓아내자. 유대인들이 사는 땅을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만들자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 여호와 신앙의 수호자다. 내가 율법의 수호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따르고 있어.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사무엘이 나를 버렸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끊긴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요엘서에 보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 요엘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미스바 성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의 우상은 다 갖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거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승리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리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다. 돌을 세워서 기념했단 말이죠.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이지만 실제로 회개하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로 회개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크니까. 백성들의 평가가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평가가 더 두렵고 더 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역대기에서 이 사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역대기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렇게 평가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냐? 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고 그게 결정적인 마지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이게 말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오늘 이제 읽게 되는 엔돌의 신접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율법 지키겠다고 쫓아내놓고 자기 모습인 거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거짓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쇼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진심이 아닌, 마음이 없는, 거짓된,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적인. 그게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도 백성들로부터의 지지를 얻는 것을 이러한 정치적인 쇼로다가 행동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블레셋을 쓰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서 어디?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갈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요, 너무나 두려워요. 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으니까 백성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요,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고 철기로 무장한 갑옷과 무기들을 들고 있는 아주 많은 군대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떨려요. 지도를 보면은요, 예,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넴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 수넴의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진격을 해서 길보아산, 여기 길보아산에 진을 쳤어요. 여기가 지금 다 산지예요. 평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무기토인데 무기토 진에서 수넴의 진을 친 거고, 이스라엘은 이 산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산으로 이동을 쭉 해갖고 여기 길보아산에 와서 진을 친 거고, 수넴과 길보아산 요 사이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산의 위에서 있고 평야 지역을 내려가진 못하고, 왜 거기 블레셋이 있으니까 진을 치고 일단 산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산에서 안 내려가요. 블레셋 니들이 올라와.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밑에서 막 욕하면서 내려와라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산에서 쫙 숨은 다음에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면 돌 던지고. 그러니까 올라오려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일단 버리고 걸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옷을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올라올 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은 갑옷도 없고 그냥 옷 입고 있으니까 날래기가 더 잽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위에서 방어하기가 수월하고. 그러니까 늘 전쟁이 나면 산에 이스라엘이, 평야에 블레셋이 마주보고서 서로 욕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 다시 돌아가고, 혹은 이제 그러다 이제 실제로 붙어서 전쟁도 나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이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묻자오되, 슈알이라고 하는데 물었다라는 거, 슈알. 근데 아까 역대기에서는요 안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안 이루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암만 하나님 앞에 물어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거죠. 나의 죄가 정결함이, 그래서 부정이 정결이 거룩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이 갑자기 거룩으로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정결을 뛰어넘고 바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정결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요, 가운데 제사, 정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는 정결함, 이 정결법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건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야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고, 말씀 주시지 않고, 우림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림, 제비뽑기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이걸로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야기. 사울의 이름과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이요, 신하들에게 불러서, 야, 신접한 여자 좀 찾아봐. 그래서 신접한 여자한테 점이라도 봐야 되겠다. 자기가 쫓아오는 곳은요, 자기 모순인 거죠. 그런 여자 찾겠다. 신접한 여자라는 말이요, 바알라트 오브라고 있어요. 바알라트 오브라고 하는 게 직역하면요, 영의, 귀신의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귀신의 여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귀신을 소유한 자, 영을 소유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바알라트 오브라는 게, 오브가 죽은 자의 영혼, 죽은 자의 영혼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금지했던 그 대상을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제 길보아산에서 엔도를 가려면은요,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가야 돼요.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아까 여기가 길보아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수넴에 진을 쳤는데 요 북쪽에 엔돌이에요, 엔돌. 엔도를 가기 위해서는요,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평야라는 것은 블레셋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적진을 통과해서 엔돌에 가야지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목숨 걸고 가요. 사울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신접한 여인 만나겠다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밤에 가는 거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군인들 얼마나 정치적 쇼까지 벌였는데, 쫓아내고 하는 쇼까지 벌였는데, 이제 또 거기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변장까지 하고, 밤에 변장까지 해서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보게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변장을 해서 숨고 이 밤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사울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용한가 봐요. 용한 여인인가 봐요. 오자마자 점쟁이들이 그런 거 한다 있잖아요. 무당이 들어올 때 너희는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여인이 사울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접한 자 박수를 멸절시켰음을 내가 아는데 네가 나에게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접한 여자가 소리를 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것지도 맹세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맹세해봐야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내가 맹세하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불러올까? 내가 귀신 누구를 부를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불러달라. 미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얼굴 아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한참 만에 없던 시대가 지나고 약 한 세대가 넘어가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에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는 선지자는 사무엘이 유일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사기쳐서 아무 귀신이나 데려다 놓고 사무엘이 다 사기치면 내가 속을 수 있으니까 사무엘을 불러와라. 내가 아는 사무엘 불러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제일 만만하고 내가 어떻게든 뗐으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줄 것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나짝이 있으면 부를 수 없죠. 살아있을 때 찾아가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랬어야지. 근데 사무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나타나요. 네, 이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을 보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귀신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이래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사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좀 말이 웃기죠. 아까 이미 쫓아내고 했던 거 다 알았잖아요. 이거 사울이라는 거 알았을 텐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 나를 쫓아낸 유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야 알았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울,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한 노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노인이 오고 있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그가 사무엘이다. 아니 무슨 노인의 겉옷만 입으면 다 사무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가운데 노인 중에 겉옷 입은 사람이요, 늙은이 노인들은 다 겉옷 입고 있어요. 겉옷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겉옷 안 입으면 추워서 죽어요.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겉옷이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불이에요. 이불이면서 겉옷이고 이게 이 더운 여름 낮뿐만 아니라 밤에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겉옷 입고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겉옷 입고 있거든요. 다 노인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분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얼굴 보고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무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자가 이야기도 사무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사무엘이냐 귀신이냐 가지고 논쟁하고 싸워요. 사무엘이냐 귀신이냐 싸운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싸워요. 이게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사무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던 시대, 사무엘 시대에는 귀신이나 악령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라기보단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 씌었을 때 그 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오늘날의 귀신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였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신 천사인데 그 천사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악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다 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악령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령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제2성전기 때 쓰여진 문서를 제외하고 제1성전기 때 문서라고 하는 문서들에 나오는 악령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사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벌 주거나 병들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심판의 영으로 온 영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무엘서처럼 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이 귀신, 이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 왜 나 불러서 성가시게 하냐? 딱 봐도 사무엘 같지 않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투정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아무 대답을 주지 않아요. 아무 말씀을 주지 않아요.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사실은 묻지 않은 건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게 중요한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이 내가 아무리 물어도 몰라서 내가 행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묻느냐. 대적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묻냐. 나 곤란하게. 너 지금 방법이 잘못됐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말한 대로 내 손에서 내 나라를 빼서 누구에게 준다? 다윗에게 줄 거야. 확정하는 거예요. 넌 끝났어 이제. 사울이 그렇게 여쭙고 듣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자에게까지 와서 물었지만 바뀌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네가 회개하지 않은 거야.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니? 귀신인지 악령인지 사무엘인지 모르는 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울이 귀신이냐 악령이냐 진짜 죽은 사무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 네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네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 너는 끝나는 거야. 지금 너는 아직도 네가 네 죄를 모르고 있는 거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이미 내가 다 이야기했건만 내가 한 이야기 믿지 않으면서 뭘 나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사울이 그러니까 앞들여서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 사무엘이 말을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야래, 경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졸도하듯이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 해가 뜨기 전에 얼른 돌아가야 되는데. 기력이 다 쇠했어요. 막 두려워서 막.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자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먹고 정신 차려서 힘내서 돌아가라고 먹을 거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하면서 안 먹겠다, 내가 안 먹겠다. 금식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땡깡을 쓰겠다는 건지 안 먹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도 강권하고요. 이 신접한 여자도 강권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말을 들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아요. 도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더 두렵잖아요.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부하들 신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강권하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신접한 여자가 만든 음식을요. 그 집에 있는 송아지 잡고 가루 잡아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주니까 그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신접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의 집은요, 부정한 여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부정해요. 그 부정한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부정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이 부정한 여인이 만든 이 부정한 음식을 내어주니까요,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카도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요. 그 밤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비참한지 나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이적과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자기가 왕인이 됐던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자기가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가 왕에 대해서 쳤던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을 때 암몬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30만의 대군이 모여서 그 암몬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경험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야레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판단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오늘 묻는다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에 관해서 마지막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심판 이야기로 넘어갈 때 이 묻는다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성경을 보면 사용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사울과 수알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울의 시작과 끝이 그의 몰락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샤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사울 왕의 이름의 어원이에요. 어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샤알이라는 말이 묻는다, 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샤알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다. 역대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샤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묻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샤알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하고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로 사용되는데 왜 그러냐면 구하여진 자, 이 샤라는 구하다라는 거에 수동태 분사, 구하여진 자라는 뜻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 뜻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자라는 뜻. 구하여진 자, 요구된 응답의 사람. 그런 뜻이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구했어요? 사울을. 백성들이 구했어요. 사무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구했어요. 샤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구하여진 자 사울을 샤알해서
사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태생적으로 그 이름에 인간의 욕망이 투여가 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속에.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사울과 비교되는 건 다윗보다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왜? 한나가 기도했다 할 때 구했다라는 말이 샤알, 똑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샤알에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백성들이 때를 써서 샤알 했을 때 구하여진 자는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도자가 사무엘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 했다? 버렸다. 그리고 사울을 요구해서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전된 운명이라는 거죠. 구하여진 자가 응답의 아들이, 응답의 사람이 묻는 자가 됐어요. 묻는 자가 슈엘이에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유대 언어, 유대 사람들의 언어 유희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여진 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다급하게 묻는 자, 슈엘이 되어졌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왜? 대답이 없으니까. 응답의 아들이 응답이 사라져서 묻고가 된 거예요. 뭘로도? 여호와께 샤알했더니, 와이 샤알했더니 대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아요. 쇼엘 했는데 안 된다라는. 이게 운명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평생 구하여진 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는 대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쇼엘의 사람, 묻는 사람이 됐어요. 응답 없는 물음, 잘못된 물음인 거죠. 왜? 회개의 정결함이 없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나요? 하나님 삐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심판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금지된 선을 넘는 거죠. 신접한 여인을. 내가 그리 가서 내가 쇼엘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자의 책망,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영혼마저. 왜 나에게 묻느냐. 이미 확정됐는데. 물어서 될 게 아니라 회개의 문제인데,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다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이제 그냥 자연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의 집안이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죽음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물어서 될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 그러니까 이 비극의 사이클이 완성이 돼요.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울 왕이 등극했어요. 그랬더니 샤 했더니 욕망의 투여. 그 응답의 자 사울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도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죽은 자에게까지, 부정한 자에게 묻는, 그게 결국 파멸로 연결되어지는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됐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킬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냥 응답만 주면 되는 거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 빚쟁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샤알은 해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고, 부르짖어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무엇인가를 구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데,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상적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요. 때로는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죠.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사람은 착각해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악을 해도 계속 선을 갚으니까 악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도 되는가 보다. 그럼 그게 자신의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울의 일생에서, 이 사울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엔도리 신접한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마지막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었는가,
그 이름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울의 죽음 이야기하고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왜 앤드류 신접한 여인을 갖다가 뚝 띄어서 여기다 뒀는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다가 뒀는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사울의 비극,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이 비극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착각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오해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